우리가 내가 매일 해야 할, 반드시 한 번쯤은 해야 할 네 가지 귀한 생각.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북이는 물에서 이렇게 살지만 물 속에서만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북이는 5분마다 한 번씩 바닷물 위에 코를 내밀고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거북이는 5시간 정도 버티는 그런 거북이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물속에 살고 있지만 바깥 공기를 반드시 하루에 정한 시간만큼 나와서 마셔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아갈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 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물 속에 익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왜 답답하냐?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때로는 왜 이렇게 또 외롭고 힘들까? 여러 가지 육신의 현실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영혼이 답답해서 그런 거죠. 영혼이 답답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쁨으로 매일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그렇게 핍박 속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하고 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힘든지 모르겠다고. 소련에서 그렇게 핍박 속에 있을 때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그랬던 자가 막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잠식되어지는 이 육신의 물질에 뭔가 사로잡히게 되는 그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더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오늘 영광의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그날 주님 맞이할 그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내 영적 상태가 살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장 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육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은혜처럼 귀하고 비싼 게 없죠. 저번 주간에 이제 강릉에서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나오다가 대관령 잠깐 들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받는 우리 탈북자 우리 변준목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전했던 우리 변준목이 예인이 갖다 주라고 이렇게 아주 비싼 그 양 선물을 이렇게 인형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인이한테 갖다 줬더니만 요새 좀 이상한 습성이 우리 예인이한테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비싸고 싸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버려버려요. 다음날 버려버립니다. 눈치 살살 보면서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는 걸 제가 너무 비싼 거라 좀 다른 데다 놓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버리다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뭘 느꼈냐 하면 앞으로는 비록 내가 사랑하는 딸이지만 비싼 거는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 딸이고 또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비싼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줘야 되느냐?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1,000원짜리 인형, 뭐 그런 거나 줘야지
비싼 거 주면 너무너무 아깝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소홀히 해버리고 하면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대부분 나와 육신 세상만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어쨌든 잘하든 잘못하든 237 살려야 된다. 후대 살려야 된다. 랩너드 살려야 된다. 언약 붙잡고 가거든요. 언제 이게 성취되어질지 몰라도 그냥 언약 붙잡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뭐 기도해도 별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냥 그것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있고 이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서 그것만 구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것 실컷 누리다가 가라. 값싼 거 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 그거로 그냥 배 채우면서 그래 살다가 가라 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참 귀한 것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만 가지 은혜가 더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네 가지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각 신명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소홀히 한다? 또 때로 우리가 너무너무 비싼 만약에 도자기 같은 거를 선물로 줬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창고에 뭐 이렇게 좀 처박아 둔다거나 하면 그 준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좀 안타깝겠습니까? 그 비싼 것을 준 사람은 야 그거 어떻게 잘 간수하고 있냐? 때때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그냥 창고에 넣어놨어. 그러면요. 그 준 사람은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두 번 다시 내가 이 사람한테는 귀한 걸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주간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진짜 응답은 뭐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 이게 참 응답이구나.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제 거기에만 늘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사실 참 불쌍한 상태구나. 이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뭐 누가복음 17장에도 주님 말씀하셨듯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짐승과 똑같아요. 그냥 유한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죽어버릴 그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 땅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미래는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 현재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먹고 마시는 것,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사고 파는 것, 집을 짓는 것, 네 가지. 거의 그냥 대부분 관심이 그거예요. 뭐 네이버나 무슨 기사들 보면 거의 그냥 이야기거리가 그냥 집 얘기, 먹는 얘기, 누가 결혼했다, 누가 또 뭐 헤어졌다, 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냥 온통 여기에만 사람들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가 이것 때문에 불행했다가 이거 있으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없으면 좀 외롭고 아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생각나는 게 이제 확신 드는 게 뭐냐. 육신은 아무래도 소망이 없구나. 인간은 역시 불신앙의 죄인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무리바 이 물 사건.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사 은혜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도 40년 동안 은혜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소리가 왜 나쁜 곳을 인도했느냐. 먹을 것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온유했던 그 모세도 얼마나 열받았으면 바위를 내리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던 것을 그냥 너무너무 이 반역한 무리들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내가 평생 내가 40년 동안 120년 동안 내 살아온 이 어마어마한 이 귀한 세월 정말 온갖 백성들에게 모든 걸 투자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제 코앞에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코앞에 닥친 그 시점에서도 한다는 소리가 결국 육신의 소리밖에 안 하게 되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그 무리바의 은혜를 주신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한 명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음에도 다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무리바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도 과연 하늘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누가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저부터도 없어요. 저희 수준 보면 도저히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로우심이고 거룩하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 매일 생각을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토록 은혜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그러면 회개하면 또다시 은혜 지면 또다시 또 범죄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몇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심판, 맹렬한 불,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리고 큰 상. 근데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늘 어쩌다가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때로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리는 거북이가 물속에 나와서 호흡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하루에 짧으면 1분, 5분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시간도 사실 갖기 힘들도록 지금 사단이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과거 현재에 묶이지 않고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종, 상전 할 것 없이 전부 미래를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얘기죠. 미래를 얘기합니다. 예언은 결국 얘기한다는 얘기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사람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237 언약 성취를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29절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그 영적 상태가 아니라 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네 가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24시 생각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어쩌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에 메인 우리의 생각. 그래서 생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직 병들어서 그러거든요. 이 건강한 사람은 막 달려갈 길 막 달려가죠. 근데 병든 사람은요. 달려가지를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도 이미 병들어서 그렇거든요. 병든 사람 보고 너 왜 빨리 달리지 못하느냐 그래 버리면요 답답합니다. 이미 생각이 늘 그냥 각인뿌리 체질이 늘 습성화되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땅의 것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뭔가 나의 그
이제 체질을 바꾸려면요, 뭔가 좀 도전해야 되고 부딪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빛, 의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태양과 같은 항성이 아니라 오직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낼 수 있는 행성, 또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일 뿐이에요. 우리 지구는요, 어느 날 만약에 태양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양이 어느 날 증발해 버렸다. 그러면 이 태양에 의해서 이 지구가 이 위치가 딱 버티고서 이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력들, 중력들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이 우주 공간에 빨려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하 280도로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중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건물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공중으로. 살 수가 없는. 오직 태양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태양에 의해서만 빛나고 이게 존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달도 보면요, 이 달이 이렇게 태양빛을 받을 때는 너무 뜨거워서 127도까지 올라가지만 이 빛을 못 받는 반대편에서는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달이 지금 실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우리 행성들, 우리 위성, 우리 인간은 누구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전부 다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오직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빛이 아닙니다. 근데 저기 천주교 이런 동방 종교 가면 얼마나 마리아를 빛나게 그립니까? 예수 아기는 빛이 작아요. 마리아 빛이 더 큽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의지할 것도 없고 인생을 바라볼 것도 없고 어느 인간도 이 의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느 인생도 순간적으로 몰락하고 말아요. 그게 원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 사람이 저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할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할까? 그거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점점 이거 짓누르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내게서도 어느 날 의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빛을 받는 그 시간이 없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죄 문제 사신 제사장,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신 참 왕,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되시는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은 자로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네 가지 특별히 보면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성령, 또 우리에게 이 땅 마지막 살아가게 할 믿음 다 받았거든요. 그 완벽하게 받은 자로서 이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배부른 상태에서, 만족한 상태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 저거 필요해, 평안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이 영적 상태 자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 빨리 왜 응답 안 주실까 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이 기도하는 자세가 그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도 설사 이 기도가 안 들어줘도 상관없을 만큼 그런 상태로 우리 사실 모든 걸 다 원한 대로 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세상 보화, 다이아몬드 그 보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어떤 글을 봤어요. 일본 가난한 여중생이 한국에 수학여행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그 부모가 사립학교라도 가라.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너마저도 평생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아주 있는 돈 없는 다 해가지고 사립중학교를 보냈어요. 사립중학교가 비싸잖아요. 갔더니 아이들은 뭐 부유한 애들 마음껏 쓰고 자기는 뭐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이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톨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 수학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와서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돈 있으니까 뭐 제주도에 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막 쓰고 하는데 자기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시간에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기웃거리다가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한국 아이스크림이. 사 먹지 못하고 다시 이제 벤치로 가서 앉아 있더니만 이제 그 광경을 어떤 젊은 부부가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갖다 주면서 먹어라. 일본 말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죠. 애가 너무너무 아무 친구들도 자기를 돈 없다고 이렇게 외롭게 이제 혼자 있게 했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건네주고 그리고 자유시간 동안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즐겁게 놀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 아이가 평생 누구한테도 이러한 그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원리스 이 위드의 어떤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다가 그 어떤 그 작은 체험을 통해서 나도 뭔가 이제 좀 더 내가 용기를 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뭐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한국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대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어떤 뭐 선행이고 또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평생 외롭고 힘든 가운데 그 누가 건네준 작은 아이스크림 선물 또 작은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고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외로움을 떨쳤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도 있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요. 이런 값싼 이 아이스크림이나 아주 얄팍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힘들고 외로울 때 그걸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정말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열심을 내고 한국까지 와서 대학생활하고 힘을 얻는데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 또 237 살리 미션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너무너무 세밀하게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어떤 뭐 다른 중직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외롭고 이런 말 하길래 아니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저 예전에 철회했던 그 어떤 교회 권사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살면서 외로울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식구들 뭐 언니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근데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응답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런 말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늘 내 육신만 생각하고서 지금 내게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그런 어떤 신세 타령하는 게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 야, 내가 줄 거 다 줬는데 아들도 줬고 하나님의 성령도 보내주셨고 다 줬는데도 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보호하고 인도받았음에도 늘 이것도 없다 저것 없다. 그와 똑같은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면 이 은혜 받았는데도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악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소망 갖고 낙심치 않고 오늘 하신 말씀처럼 인내해야 당연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 그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설교 시간에는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내 주머니만 생각하니까 처량한 자가 돼버리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그 하나님 아들의 언약의 피죠. 오늘도 말씀에 언약의 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얼마나 불신자들 나중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 피까지 흘려가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시해버린다.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오후 3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희생 제물로서의 미션을 다 감당하시죠. 이 말씀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 그 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피 아니면 그 아들의 그 의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내기 위해서 들기름, 우리가 콩기름, 참기름 그 귀한 곡식들이 그 기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진이겨져야지만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희생을 해야지만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피를 내기 위해서 이 피 아니면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버리시는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게 그 아들의 피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1장 6절 7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어쩌면 모든 것 그게 뭡니까? 그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피에 대한 은혜.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에게 버리심을 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바로 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게 꼭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거를 꼭 내가 이제는 그 피가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런 불신앙의 말 한다는 것도 부정한 것이지만 이 피에 대해서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매일 어쩌면 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언약의 피를 무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계시록 1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근데 이 옛뱀 곧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게 뭐냐? 그게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옛뱀고 사단 마귀 이 악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고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더러움에 씻어주시는 피, 사탄 마귀를 이기는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의 이 세상 정말 승리하게 하는 핵보다 더 강력한 또 귀한 무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 무기를 군대에서 무기를 함부로 방치하고 소홀히 하면요 아주 엄한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냥 그 군대 가면 늘 하는 게 뭡니까? 맨날 그 소총 닦는 게 그 일이에요. 그냥 깨끗이 닦고 늘 분해서 또 닦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거든요. 전쟁 나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녹슬게 만든다. 생각지 않는다.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것이며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 그 아들도 주셨죠. 그 아들의 피를 주셨죠. 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은 자들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죠. 또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100%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성령 외에는 하나님과 아들을 정확하게 아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늘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어쩌면 목적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마지막으로 오직의 우리의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게 하고 또 언약의 여정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귀한 상을 받게 하고 영구한 소유를 소망하게 하고 이 모든 걸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을 믿는 이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그 38절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 정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세상 끝날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부러워할 거는요 땅 사고 집 사고 뭐 잘 먹고 이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믿음 없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그게 가장 부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소망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최고의 서밋으로 또 결국 영구한 최고의 참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요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게 선물 하나님의 지금 가장 이 시대에 다 믿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 저주 다 끝났고 이 피의 권세로 사단 마귀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오늘 성령 권능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란 얘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고 그 피로 그 피의 권능만 있으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재앙이 있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한 집안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재앙을 다 떠나가게 하는 게 피의 권능입니다. 이러면 재수 있고 저 재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떠한 사단 세력도 저주 재앙도 피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강력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 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항상 경계하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들 짓밟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을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성령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주신 응답 10,000가지도 넘지만 크게 아들, 피, 성령,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게 하는 믿음, 이 응답에 감사하고 이제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 집중 타임, 5분의 집중 타임만 회복해도 우리에게 정말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은혜 응답받은 자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4가지를 이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생각하면서 잠깐 후면 오실 왕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이 아닌 큰 상을 얻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온통 생각과 마음, 온통 영혼을 사단이 다 속이고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바 이 은혜 100,000가지도 넘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들, 또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피 언약,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성령님, 또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최상의 최고의 응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응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서밋 타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